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끝부분에 보시면 학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서 세 번째 있는 책입니다. 학개. 네, 학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들으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학개서는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학개는 1장과 2장,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언은 총 4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학개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심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확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성전이 중심이 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만 단순히 이 교회 건물 위주로 우리가 이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삶의 중심부에 놓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어느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 무리가 있었죠. 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방해에 부딪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은 할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로에서 1차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더니 저 사마리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걸 방해하고 또 여호사닥 왕 때는 이제 왕의 명령으로 성전 재건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 방해를 겪게 되고 어려운 환경들을 겪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까지는 여러 방해 세력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낙심되어 있는 상태에 있던 겁니다. 마음이 낙심되니까 성전을 재건할 힘을 잃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치중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더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 삶에만 집중해야 될 때라고 여겨지는 때들이 있어요. 학생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또 예를 들면, 학생들은 뭐가 주업이죠?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 공부하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빈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빈이가 집에서 이제 엄마가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뭐 학원 보내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집에서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놀기 바쁘고 동네 친구들하고 와서 뭐 말뚝박기도 하고 비석 가기도 하고 다양한 놀이를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시키려고 앉혀놓으면 이 공부하려고 앉던 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말이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공부하겠다 하고 나가 놀고 그러다 와서 한 번 더 혼나고 이랬던 게 많은데, 요즘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더 익숙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지는 오래됐겠지만 애들이 노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은 시대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좋은 성적을 내고 그 연계성을 가지고 또 상급 학년으로 가서 배우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좋은 성적을 내면서 결국에는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신앙까지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야, 곧 있으면 시험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 공부해야지. 청년들도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대학교 졸업하든가 해가지고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무슨 돈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대부분 대출받아서 다니거나 그랬을 텐데. 근데 그 청년들이 나이는 먹었는데 용돈은 또 어떻게 봅니까? 부모님들이 또 충당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아르바이트도 한다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자기 삶도 살아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결혼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할 여유도 없고 교회 다닐 여유도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도 살기가 어려운 게 참 이해가 되기도 해요. 또 장년부는 어떻습니까? 장년층들은 식솔들이 생기니까 식솔들을 이제 먹여 살리고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잖아요. 나가야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그리고 여가 시간도 즐겨야 되지, 평안한 노후를 위한 대비도 할 겸 더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지. 그러다 보면 많은 이들이 신앙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현실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뭐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 나갈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조금 상황이 풀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는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경제활동에도 집중해도 어려운데 신앙생활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다 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이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핑계하거나 사람들에게 핑계할 내용들은 많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무슨 재건 사업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못하겠지 않느냐. 게다가 절대적인 왕의 명령이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 이해는 돼요. 그 인간적으로도 볼 때 목사인 제가 봐도 그 일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 저 성도가 겪는 일들이 지금 어려운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다음에 여유되면 할 수도 있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뭐 오죽하겠어? 그래, 우리 청년들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고민해야 하고 또 장년들은 평안한 노후도 고민해야 하고 굳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다 황폐해지고 무너져가지고 내리는 이슬도 그냥 맞고 먼지도 쌓여가고 모양 막 이루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황폐한 모습인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 뭡니까? 지붕도 있고 집의 모양은 갖췄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양새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너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한 중심이 이제는 삶의 중심으로 너희들 자신의 삶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나아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참 마음과 신앙의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지금 우리에게 더 큰 부담감만 주시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실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했다가 방해 세력에 부딪혀서 지금 중단한 건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섬기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섬기고 있는가?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불완전한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절대자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절대자이시면서 유일하신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낙심하고 지친 우리에게 말씀처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함께 하노라. 여러분 혹시 그런 일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곤란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이 나 한 사람을 놓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죠. 그런데 나를 응원해주고 도울 수 있는 내 사람들이 뒤에 와서 쫙 깔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낙심되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힘과 능력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내 옆에 서줘도 얼마나 고맙고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절대자이시며 전능하신 유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가서 놀다가 이제 가끔 싸우기도 하지요?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몇 명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그 아이들과 맞서서 지기는 싫지만 혼자니까 용기도 안 나고 기도 위축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광경을 퇴근하며 오던 아버지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뒤에 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 아들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롭힘 당하던 아이가 뒤에 온 아버지를 봤어요. 그럼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쭈뼛쭈뼛하고 말도 못하고 겁먹고 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도리어 그 아이들에게 너네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까지 하는 상황도 되는 겁니다. 왜? 아빠가 내 뒤에 있으니까, 엄마가 내 뒤에 있으니까,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내 동료가 내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 낙심된 아이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고 상황을 이겨내겠을까?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어. 나한테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아버지는 내 편이야. 그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할 수 있고 힘이 난다는 겁니다. 참 간단하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따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삶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 자꾸 다른 곳으로 채워지니까 함께 오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조그만 일은 낙심되고, 조그만 일에도 아유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냥 삶 가운데 찌들어 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나를 도와주셔야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까? 얼마나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이 예화에 등장했던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했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시 두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맡겨진 성전 재건 사명을 감당하라.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기도했는데 변화되는 상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 상황도 인내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다 인내해야 될 일인데 신앙에 있어서는 왜 인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마법처럼 뿅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아이와 같은 믿음들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들었던 백성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다?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차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리더가 있었어요. 그 리더가 스룹바벨이었고 그 다음에 함께했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이 학계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경외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회개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뭐랄까요? 갈망하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때가 언제라고요? 6월 1일이라는 겁니다. 1일, 첫날, 6월의 첫날. 그 항상 매월 첫날은 월삭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헌신을 다짐하는 6월 첫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본래적 의미가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은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스피릿.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영혼을 만져가시고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의 마음, 즉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감화감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자세가 어디서 나올까요? 주를 경외하는 겸손함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화감동시키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즉 6월 24일 날 공사 재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6월 1일에. 근데 공사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6월 24일에. 즉 1일 날 받고 나서 정확히 23일 후에 공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과 또 그 대표들과 이야기하면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재료 수급은 어떻게 하고 조달은 어떻게 하고 인력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막 다 회의하다 보면 여러분 23일 후라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짧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낙심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 역사를 겪었을 때에 확 바뀌면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고 경제 상황도 어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는 우리와 자녀들의 능력을 마치 쥐어짜듯 요구합니다. 스펙도 웬만한 스펙 갖다 그러면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잖아요. 대기업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들어가서 그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의 능력을 정말 쥐어짜듯 요구한다. 세상은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는 세상으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세상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 성전, 곧 교회요, 곧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세상과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낭망했던 마음, 또 상황을 탓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삶이 어떨 때 바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회복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우리의 상하고 괴로운 마음, 낭망된 마음,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마시고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오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죠. 아이고,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기도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 찬양, 이 3요소를 뺀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 수 있냐? 그 은혜의 통로들 아닙니까? 말씀을 더욱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예화 하나만 마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중고개 서커스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자유롭게 모험을 하려면 잡아주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추락할 때 안전하게 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위대한 주인공은 가장 보이지 않는 분이다. 잡아주시는 분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이럴 때 필요하지 언제 필요하단 말입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고 믿어야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면 그 어떤 상황 속은 틀림없이 잡아주십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고 멀고 험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추락할 때 안전하게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